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하는 형제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구원받게 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31편, 130편과 131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과 131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읽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그 추운 겨울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아주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꽃들이 많이 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벚꽃이 아주 활짝 폈어요. 서귀포 쪽에 가니까 많이 폈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그 새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또 새 생명의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겨울에 죽었던 것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땅에서 노란 싹들이 솟아 나오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훈훈한 그
바람이 불물어서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이 마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 내용은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적을 사모하는 사람들 많죠. 특별히 병 낫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병은 낫는데 왜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해요? 또 소경의 눈도 뜨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몇 사람 병 고쳐주고 몇 사람 죽은 사람 살려주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이적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이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마태가 그 세관의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죽은 그 회당장의 그 딸을 살려주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읽은 말씀에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가 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주님은 바쁘게 다니시면서 불쌍한 사람들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의 믿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벙어리 된 자입니다. 벙어리 된 자. 벙어리 된 자는 왜 벙어리가 됐냐? 귀머거리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어떤 병으로 인해서 벙어리가 됐다든지 또 자연적으로 어떤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라 그랬습니다. 예?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9장 잠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그랬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물론 여기에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 장면입니다. 그러나 역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됐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귀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사람 죽은 혼이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리고 함께 쫓겨난 천사들, 그것을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함께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를 위해서 역사하는 악령들입니다. 그 귀신이 들려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옷을 입지 않고 또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또 싸납게 많은 사람들이 건식할 수 없도록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가 하는 역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이기는, 그 정복하는 그 주님의 역사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벙어리 되고 귀신 귀머거리 된 이 귀신아 나오라. 귀신이 나오면은 이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귀머거리를 고쳐주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소경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즉 소경은 캄캄한 겁니다. 빛을 도무지 보지 못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 귀머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고 영적 벙어리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신 그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벙어리는 귀머거리가 벙어리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도 갑자기 만일 귀가 먹어버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또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듣지 못하면 나중에 그 말하던 것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앞에 있는 다른 그 병자들은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든지 나를 불쌍히 있어서 우리 소경된 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었는데 이 벙어리는 예수님께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될 때에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불행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쳐주신 사례 나오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떼매고 온다든지 데리고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기머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벙어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없게 됐을 때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께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됐다 그랬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수치를 보게 되었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무슨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합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눈이 어두웠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죄가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고 대신에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생명과 대신에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고 말해요. 세상을 헛된 것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은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먹어버렸습니다. 귀머거리가 된 겁니다. 귀머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듣지 못하게 마귀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귀가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입 대신에 그 입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죄를 많이 짓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얼마나 더러운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 입 대신에 거짓을 얘기하고 온갖 더러운 얘기를 하는 입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바로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벙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 귀머거리들아, 누가 하나님의 종처럼 소경이고 귀머거리냐.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봅니다. 13장 1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어두워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귀머거리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귀가 열립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외국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죠. 뭔가 자기들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그 외국어를 배워서 조금씩 그 말을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그 뭐 외국어가 뭐 터진다 합니까? 좀 이제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입이 열려요. 그렇죠? 먼저 알아들어야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들리긴 하는데 뜻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외국어 듣는 것처럼 들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비로소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 그랬죠. 내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은 내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이 기르는 양이 되면은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러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람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그럼 따라가려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 귀가 열립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 정도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입이 열립니다. 벙어리가 입이 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입으로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반드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봅시다. 시편 51편 51편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전파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님이 입에 우리 입을 열어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예?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예? 마음에 믿는 사람이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응?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전파하지 아니하라면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은 예?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놓고 다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죠. 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평생 교회 다녀도 입이 벙어리가 돼가지고요. 자기 가족들한테 분명히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가족들에도 전도하지 못하고 친척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자기가 믿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것을 분명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랬어요. 믿는 거로 말합니다. 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입이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58편 4절 5절에 보면은요, 저희는 김거리 독사 같아서 수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듣지 않는 김거리 독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코브라 있잖아요. 코브라 뱀이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앞에 그 뱀을 부리는 그 수사라 그러죠. 피리를 가지고 막 피를 불면 이 코브라가 춤을 추죠. 그런데요 사실은 코브라가요 김거리라는 거 아세요? 예. 며칠 전에도 제가 텔레비전에 봤어요. 예. 사람들 모아놓고 뱀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고 부리는데요. 예. 막 피리를 분다고. 피리를 불면은 뱀이 말이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뭐라 하느냐 하면 뱀은 고막이 없답니다. 고막에. 예?
고막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예. 그래, 피리는 왜 부느냐? 사람 거를 몰라고 피리 분대요. 예? 예. 그리고, 예? 하도 그 술사가 앞에서, 예? 아양을 뜨니까, 예? 지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응? 예. 소리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랍니다. 예. 그래서 귀머리 독사라 그랬어요. 예.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리 독사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마귀가 사람들의 귀를 다 막아버렸고, 그래서 입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응? 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귀가 쫓겨납니다. 예? 비로소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입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예? 시편 35편을 봅시다. 35편 28절 봅시다. (35편) 28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예. 전에는, 예? 그 혀로 속이고, 거짓을 말하던 그 혀가, 예? 주님의 의와 진리를 증거하는 입이 됐습니다. 전에는 추한 말, 더러운 말 하던 그 입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 예? 거룩함을 찬송하는 입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거듭난 사람은 달라지는 게 뭐가요? 말이 달라집니다. 아세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예. 마음이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은 그 입으로 나옵니다. 그 마음 속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더럽고 추한 말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입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예?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예? 무슨 호흡? 영적 호흡 말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영적 호흡이 시작되잖아요. 예? 영적 호흡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 다 아시죠? 같이 외워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큰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해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에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가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 멸망받을 영혼들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해주지 못한다면은 그 벙어리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머리의 귀를 열어주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이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을 때 이 벙어리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성경에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억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고침받은 사람이 말이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고침받은 줄 알겠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입이 열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이제 놓아주심을 인하여 해방시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찬송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펄펄 뛰면서 그런 찬송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간직했을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렇죠? 조용했겠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큰 기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사탄의 권세에 매였던 자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분명히. 그건 확실히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요, 특별히 멀리 외국에 가서 전도하면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듣고 귀가 펄쩍 떨어집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복음을 듣고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이런 것을 들은 일이 없다 그럽니다. 처음 듣는다. 이렇게 확실한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 이런 일이 없었다. 그건 하나님이 행한 기적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 34절, 마태복음 9장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에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가들은 비방했습니다.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 사람 예수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하수인이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비방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아집과 교만, 아주 악의에 찬 그런 비난을 서슴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위선적인 그 교만에 빠져서 그들은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되는 그 말씀을 귀신의 능력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봅시다. 12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할 때에 무리가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이분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났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냐고요. 예수님 말씀에 30절을 봅니다. 30절 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함께 하든지 반대하든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백성을 모으든지 아니면 그것을 흩어버리는 회방하는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유대 종교가들은 거짓된 교만과, 예? 자기들의 어떤 위선적인 의 때문에, 아집 때문에,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습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땅끝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그 사실을 증거하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은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확실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대적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 가지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마귀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동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대적하면서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그 사람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4절.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것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또 봅시다. 18장 6절. 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 그들은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를 대적하고 회방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이제 그들을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들이 받을 저주와 형벌에서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계속 대적함으로 그 피값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는 말은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요. 우리는 일단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든지 대적하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이제 몫입니다. 책임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게서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우리는 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죄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죄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성, 여기 성이라고 하는 건 좀 큰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그 다음에 촌은 조그마한 마을, 큰 도시고 작은 마을이고, 예수님은 쉴 사이 없이 다니시면서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불쌍한 영혼들, 죽음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해 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셨고 예수님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 했습니다. 무슨 착한 일? 마귀에게 눌린 그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대주고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시 후에 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착한 일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착한 일은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영혼을 건져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마귀에게 눌린 영혼을 고쳐주는 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3년 반 동안 쉴 사이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낮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 쉴 사이 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어떨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려면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지런히 바쁘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잃어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받아야 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제 주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은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실을 전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주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됩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전해지느냐고.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려다는 말씀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 가치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뭡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땅 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전해야 됩니까? 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전하고, 예? 미국에도 먼저 복음이 전했지만은 이 복음의 역사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에도 먼저 복음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형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점점 변질돼 갑니다. 가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 전해야 됩니다. 중국에도 전해야 됩니다. 공산치하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랬어요. 예? 바울 사도는 바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매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예? 돌에 맞아서 죽었다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또 전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전하고, 시장에 가면 시장 바닥에 전하고, 회당에 가면 회당에 전하고, 재판장에 서면 재판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 옥에 갇히면 옥중에서 전도하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네가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몇몇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처럼, 예? 예. 그들이 가서, 예? 자기를 낮추고, 예? 예? 스스로 처나 위치에 있으면서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 나와 같이, 예?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던 사람도 없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 위해서 산다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십자가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만 쓰고, 예? 검검 전략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자기를 위해서 시간 다 보내고, 자기 위해서 물질 다 쓰고, 자기 위해서 온갖 좋은 거 다 하고 남은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여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자기의 행복도 희생하고, 예? 자유도 희생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구원받으려고 왔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그냥 떨어질 겁니다. 예?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뭐 돈 빌리셨단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남의 돈을 빌린 사람은 그것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듯이, 예?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예? 복음은 전할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은 몽땅 빚을 걸머쥐고 있으면서, 예? 빚값을 걱정 안 하고, 예? 자기는 그냥 흥탕망탕 그냥 쓰는 사람 있잖아요. 예?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갚을 걱정 안 하고 그 돈 자기는 그냥 마음대로 돈 쓰고 생활하는 그거는요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도둑놈 신보고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남을 돈을 빌려 썼으면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기 전에 그 빚을 갚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을 책임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빚 갚는 사람이 빚진 자처럼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예? 모든 사람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정에 갇혀서 이제 목이 달아나기 직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말씀을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보다 더 엄한 명령이 어디십니까?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서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명령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명령이겠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엄숙한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편안한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열악한 환경 중에서나 전도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일단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 책임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했죠. 인자야, 너는 너희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악인에게 네가 깨우치지 않고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값을 네게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듣지 않는다면 악인은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깨끗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요?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은 네한테 있다 그거예요. 그래,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죄 가운데 죽으면 그는 네 책임 아니다. 너는 깨끗하다. 그들에 대해서 피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라. 듣고자 하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있어 죽었다. 피를 흘렸고 영원히 죄를 사했다. 이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대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사명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졌는지 사면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흘리신 피로서 죄를 사주신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요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천주교인들은 그냥 교황에게 그 권한을 주었고 교황이 신부에게 그 권한을 대행해가지고 네 죄를 사해놓으라 그러면 사해두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지옥입니다. 아세요? 그러니 우리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냐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9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 땅끝까지 세상 사람을 보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보셨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히 계세요. 얼마나 주님이 민망히 계십니까?
우리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쭉 주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렵니다. 너희는 수고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냈노니 다른 사람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수고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그러셨죠. 제자들은 이제 바닥에 올라오는 그 밭에 있는 곡식들을 봤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주님은 밭고랑 사이에 나오고 있는 사람을 얻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기도다. 그 사람들을 주님은 곡식으로 보신 거예요. 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추수꾼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삭슬 다 받은 사람입니다. 추수꾼이 삭슬 이미 받고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들을 이제 거둬들이기만 하면은 천국 창고에 데려갈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노래가 있고 너희는 노래가 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예언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보냈다. 이제 추수꾼들은요, 예? 그냥 낫을 가지고 와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둬서 단으로 묶어서 거둬들이면 되는 거예요. 18세기 당시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청교도들이 어린 양에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 그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전하자 그 말이에요. 전하자, 거둬들이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계시니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처음 보실 때 그들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양이라 그랬고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그들의 영혼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고 양의 털을 깎아 입고 양을 잡아먹는 목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계셨다.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유리하는 건 방황하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 없이 들판에서 골짜기에서 방황하다가 맹수한테 잡혀 먹힙니다.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시니까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유리방황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와 용기와 소망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은, 이 어린 양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주기를 바라고 쳐다보지만은 그들은 한 줌의 꼴도 주지 못하는 몰각한 목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양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십니다. 예레미야 50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50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에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잃어진 양들이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종교가들은, 거짓 종교가들은 그 양떼를 곁길로 가게 하고 산으로, 작은 산으로, 골짜기로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불쌍한 양들이다 그 말이에요. 고생하며 유리방만한 양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은 사람에게 무거운 종교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34장 봅시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진 양처럼,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잃어진 자들을 찾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않았다.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23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예수님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운다. 이는 내 종 다윗이라.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죠, 다윗은. 그런데 옛날 죽은 다윗을 다시 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입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수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선한 목자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이 영혼을 갖고 살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리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헛된 사람을 목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르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내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전에는 잃어진 양처럼 헤맸습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내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독자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는 감독입니다. 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가 네가 네 양 먹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지. 예? 목자 노릇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목자로 세웠습니다. 이쪽 교인이 저쪽 교인 가면은 목사가 뭐라 하냐면 왜 내 양 뺏어갔느냐 그래요. 네 양이요? 네 양? 네가 언제 목자예요? 언제 너를 목자로 세웠냐? 예? 잡아먹는 목자예요. 예? 말씀 전하는 사람은 선한 목자 주님이 하신 일을 맡아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지 지가 무슨 목자냐고. 저도 한 사람의 양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목자가 앞에 가면은 제일 굵은 양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은 그 다음에 작은 양들은 줄줄이 따라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 전하는 사람은 양 중에 좀 굵은 양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앞서가는 양. 그러면 다른 양들이 쭉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에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을 목자로 세우지 않고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사람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지요. 그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게 뭐예요? 여기다가 막 출출 넘치게, 예?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항상 채워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길 잃을 염려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항상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사람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길 잃을 염려 없습니다. 예?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푸른 초장에 내 영혼을 먹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이루어져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덜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예? 평생 교회 다니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주지만은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거듭났느냐? 이제 주님을 따라가느냐? 어디든지 주를 따라갑니까? 어디든지 사람 따라갑니까? 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경을 배우는 거 왜 배웁니까? 이 성경에서 주님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이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주님은 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한 무리입니다.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 따라갑니다. 내가 앞서가면 양들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분별합니다. 그 분별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고요.
예? 이제 구원받자마자 우리 귀가 열립니다. 저건 정말 옳은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조작해 만든 말인지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예? 조금 일찍 마치기로 했어요, 오늘.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귀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자를 고쳐주신 주님, 주님께서 진정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소경되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의 귀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우리 영혼은 만족합니다. 다시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영혼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